투쟁이 아닌 화목을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계속된 본문의 말씀은 다른 에피소드가 등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으로는 같은 주제를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크냐? 비교하는 세상 가운데 비교가 아닌 서로를 섬기는 자가 되라는 말씀이시죠. 오늘 본문은 제자 요한의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38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아멘. 이미 예수님께서는 서로 높아지려는 욕망을 경고하셨습니다. 높아지지 말고 서로 비교하지 말고 천국은 정말로 너희 옆에 있는 그 미숙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들, 그들을 섬기는 자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세우시는 그 나라는 지배하고 군림하는 나라가 아니라 섬기는 나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 낮아지실 것이고 그 낮아지심의 극치는 바로 십자가가 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요한의 질문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이 맞는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주님은 계속해서 낮아져야 되고 서로 비교하지 말라. 너희가 길가에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여러 번 지적을 하십니다. 그 모든 지적에 제자들은 대답을 안 해요. 그냥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서로 섬기고 서로 낮아지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지금 요한의 질문을 보면 얼마나 엉뚱한지 몰라요. 요한의 질문의 핵심은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들에 대한 것입니다. 요한은 말합니다.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기에 내가 그것을 못하게 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을까요? 그런 질문이죠. 여기서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는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먼저 우리가 있어요. 우리를 따르지 않는다니까 우리가 누군지를 알아야죠. 아마 예수님을 포함한 12제자를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니까 우리를 따르는 자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다니실 때마다 뭐 예수님 그다음에 12제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12제자 이외에 많은 여자들과 무리들이 함께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를 따르는 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등장하는 지금 요한이 말하는 사람 누구냐면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입니다. 우리도 아니고 우리를 따르는 자도 아니고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들에 관한 것이죠. 요한의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를 따르지 않는 저들을 내가 금하였는데 잘했지요?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서로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섬기라고 말했지만 요한의 머릿속에는 아직도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에게 가까운 우리 그리고 우리를 따르고 추종하고 우리 안으로 들어오고 싶어하는 예수님의 추종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저들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층이 져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계급을 만들어 놓고 자신이 마치 무슨 권력자라도 된 양 지금 자기에게 무슨 권리라도 있느냐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리를 마치 자기가 부여하고 때로는 자기가 뺏을 수도 있는 것처럼 지금 행동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예수님의 측근이었어도 얼마 전에 귀신을 내어쫓지 못했죠. 그러나 지금 귀신을 내어쫓고 있는 저들, 소위 말하는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들은 귀신을 막 내쫓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도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포함된 우리도 아니고 우리를 따르는 자들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속 안에서 뭐 이게 천불이 났겠죠. 자기들도 안 하고 있고 못 하고 있는 일을 자신들을 따르는 자들도 아닌 사람들이 함부로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저작권을 가지고 와서 귀신을 쫓아내? 요한에게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요한의 금지 명령에는 시기심이 잔뜩 배어 들어가 있습니다. 도대체 귀신을 쫓아내고 쫓아내지 않을 권리가 도대체 누구에게 부여된 겁니까?
요한의 금지 명령에는요, 자신이 마치 하나님이라도 된 듯한 교만함이 들어가 있습니다. 잔뜩 권위 의식에 취해서 지금 소리쳤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9절에서 4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요한의 금지 명령을 금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 예수님을 비방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반대하지만 않는 자라도 우리를 위하는 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선 예수님의 말씀은 귀신을 쫓아내는 능한 일은 제자들의 전유물이 아니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탁해 능한 일을 하는 것은 오히려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 되고 예수님을 홍보하는 일이 되고 예수님을 높이는 일이 되죠. 그러니 예수님은 반대만 하지 않으면 우리를 위하는 자가 된다라고 넓은 마음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면 요한은 굉장히 좁죠. 자기들 가까이 있고 자기를 따르고 자기가 허락받지 않고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기 생각에 자기 개념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 철저하게 배척하고 배격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만 하지 않으면 다 우리를 위하는 자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가 내 편이라고 생각합니까? 다 내 말에 박수 쳐주고 열광해주고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할 때 나와 같이 그 사람 욕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우리 편인 줄 알아요. 내 말에 같이 박수 쳐주고 동조해주지 않으면 내 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달라요. 반대만 안 하고 우리 비방만 안 하면 전부 다 누구 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편이고 예수님을 위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며 넓은 아량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행하는 것은 참 귀한 일이라고 이야기하시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 한 그릇이라도 소자에게 준다면 그에 대한 보상을 반드시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같은 주제로 말씀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42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 또한 작은 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작은 자를 실족시키지 말라고 엄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4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은 작은 자를 실족시키는 일은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죽는 게 낫다고 하십니다. 43절은 만약 손으로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범죄를 저지른다면 찍어버리라고 얘기하죠. 45절에 발이 범죄한다면 범죄라는 말에 계속해서 그게 있는 겁니다. 지금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발의 행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찍어버리라는 겁니다. 47절에 눈이 범죄하게 하면 빼버리라는 거죠. 누군가를 증오하는 마음을 가지고 흘겨보고 눈으로 범죄하는 거죠. 그래서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작은 자는 무슨 뭐 어린아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작은 자는요, 항상 내가 생각하기에 제일 하찮은 사람, 제일 별 볼 일 없는 사람, 내가 봤을 때 제일 무시하는 그 사람이 바로 작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 이 사람을 마음 아프게 하는 것, 이 모든 것을 하는 것은 예수님이 강하게 금지하시며 심지어 손이 그렇게 하면 손을 잘라버리고 발이 그렇게 하면 발을 잘라버리고 눈이 그렇게 하면 눈을 빼버리는 게 낫다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님은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예수님이 굉장히 극한 다른 복음서의 어느 장면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강한 과장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면 신체를 훼손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요,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것, 특별히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것은
지옥에 가는 것에 준할 만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복음서의 이 평행 본문을 보면은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살다 보면 내가 원하지 않게끔 누군가를 실족하게 만드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빨리 수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두면은,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로 실족하여 신앙에서 이탈하거나 떠나게 된다면 그것은 내가 지옥에 갈 만한 일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 이것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계속해서 작은 자를 의식하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통 우리는 누구를 의식합니까? 작은 자가 아니라 큰 자를 의식하죠. 작은 자는 우리의 무시의 대상입니다. 별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작은 자들이 어떻게 느끼든지 어떻게 생각하든지 그건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관심은 큰 자들, 권력자들, 높은 자들에게 있습니다. 작은 자들이야 어찌되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항상 작은 자들에게 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작은 자들에게 가 있는 이유는 작은 자들이 늘 모든 것에서 소외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큰 자들은 잘 누립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자들은 늘 뺏겨요. 늘 누리지 못하며 삽니다. 무시당하는 것이 일상입니다. 아무도 신경 써주지 않아요. 큰 자들은 어딜 가도 상석에 앉혀지지만 작은 자들은 관심 바뀝니다. 작은 자들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죠. 그들은 아파도 아무 관심을 갖지 않고 몸져 누워도 모릅니다. 다쳐도 신경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작은 자들은 늘 쉽게 상처받고 늘 쉽게 실족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아직도 누가 크냐는 논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무시하는 그 작은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작은 자들을 돌보지 않는다면 너희들 또한 지옥을 면치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강력하게 경고하십니다. 이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48절에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공포와 고통의 곳이라고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무시하고 실족시키는 행위가 지옥에 갈 만한 행위라는 것을 예수님은 문자 그대로 우리에게 사실적으로 증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이게 아니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쉽게 넘기는 이유는 그가 작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큰 자에게 누군가에게 실망을 끼친다면 그것은 내가 전전긍긍할 만한 일이 됩니다. 그런데 별것 아닌 사람에게 상처 주는 것은 크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데도 불구하고 10장으로 넘어가면 10장에서 또 싸워요. 제자들이 누가 크냐. 예수님이 그날을 회복할 때 우리가 어디 자리에 앉으시, 이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십니다. 계속. 여러분, 큰 자들은요 항상 대접받기를 바라죠. 그리고 작은 자들은 대접받기를 아예 기대도 안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신경 쓰고 관심의 대상은 큰 자들이죠. 무슨 행사를 해도요 고민이 돼요. 어디에 앉혀야 되나. 우리가 봤을 땐 그분이 그분인 것 같은데 그 안에도 들여다보면은 좀 높은 사람이 있고 덜 높은 사람이 있고, 그거 이제 잘못 배치해 놨다가는 그냥 아주 막 사단이 나는 거죠. 저 위임식 할 때도 여기 6분인가 이렇게 앉혔는데 이거 어디 왼쪽에 앉혀야 되나 오른쪽에 앉혀야 되나, 어느 순서대로 안쪽으로 앉혀, 스티커를 여기 붙였다가 저기 붙였다가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누가 상석에 앉아야 되냐, 이게 고민이죠. 이제 그분들이 그러는 거죠. 감히 나를 여기 앉혀?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계속 신경 쓰게 되는 거예요. 내 자리가 여기밖에 안 돼.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교회가 그런 것들에 막 신경을 쓰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많이 돌아다녀 보면은 어떤 교회를 가보면 이제 앞에 막 나름대로 상석이 있는 거죠. 이 옆에 딱 강대상 딱 옆에 이제 장로석. 우리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니까 감사한데 그게 딱 돼 있는 거예요. 거기는 딱 그분만 앉는 거죠. 교회가 거꾸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적인 교회와는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는 아무데나 앉아도 됩니다. 제가 앉을 자리 신경 쓰지 마십시오. 아니 예수님도 아무데나 앉으셨는데 뭐 목사라고 아무데나 앉으면 안 됩니까? 귀퉁이에 앉아도 되고 저 말석에 가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감히 나를 여기 앉혀? 내가 여기 앉아야 돼? 어딜 가도 왜 목사는 왜 상석에 앉고 숟가락도 메뉴도 제일 먼저 받아야 됩니까? 물론 이제 존경해주고 존중해주는 의미는 충분히 고맙습니다. 근데 식당 같은 데 가도 그냥 종업원이 노라는 대로 놓으면 됩니다.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항상 대접받아야 되고 대접받는 것이 일상이 되고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하는 이 유교적인 생각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르침과 멀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제 우리 교회에서 상석에 앉는 사람은 그날 식사 내는 사람인 줄 알고 돈 내는 사람은 이제 상석에 앉혀드려야죠. 그거 말고는 그냥 아무데나 앉으십시오. 아무데나. 예수님의 반복적인 말씀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생각은 쉽게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4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9절에 보면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아멘. 난해 구절입니다. 앞에 지옥불을 얘기하신 다음에 바로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이 불과 불로 연결되기 때문에 49절의 불을 지옥불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불은 정화시키는 불, 연단하는 불입니다. 마가복음을 주석한 레리 허타도 교수는 여기에서 소금은 시험과 시련을 통해 더 깊어지는 헌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고난이라고 하는 정화의 불꽃을 통해 이 제자들을 깨끗하게 만들어 정화된 소금으로 만들 것이라는 거예요. 정화되지 않은 소금은 어떻습니까? 불순물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소금이 50절 말씀에 그 맛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이 그 맛을 잃게 되는 것은 원래 가지고 있던 맛을 상실한 게 아니라 소금 안에 불순물이 포함되어 때 소금이 맛을 잃게 된다는 겁니다. 제자들 안에는 여전히 많은 불순물로 채워져 있어요. 높아지려고 하는 생각들, 더 나아지려고 하는 생각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관심들, 이런 모든 것들로 인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섬김의 길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그런 모든 대접받으려고 하는 마음,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들이 낮아지게 되는 날이 올 것인데 그것은 고난과 고통의 날입니다. 고난을 당하게 되면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연단을 당하게 되면 마음이 탁 낮아지는 거죠. 옛날에는 당연시 생각했던 것들이 다 감사한 일이었다는 것이 새삼 느껴지고 깨닫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고난이라는 정화의 불로 제자들을 깨끗하게 하셔서 반드시 이 세상에 필요한 소금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당장은 그들이 그렇게 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고난과 연단의 불을 통하여 제자들을 반드시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렇게 정화된 소금만이 세상에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정화된 소금이 될 때 비로소 화목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서로 쟁취하며 경쟁하는 누가 크냐라는 세상 속에서는 결코 화목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누가 나보다 위고 누가 나를 무시하고 나를 높여주는 것을 늘 의식하고 있는 상황들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샬롬이 회복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를 섬기고 낮아질 때 교회 안에 또한 우리의 공동체 안에 샬롬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시려는 나라는 경쟁하는 나라, 배척하는 나라, 투쟁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세우려고 하시는 나라는 작은 자들에게 따뜻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돌보는 그런 화목의 나라입니다. 우리 또한 그 모든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낮아져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 와서 식당에 가든 뭐 어딜 가든 내가 나랑 친한 사람, 나보다 높은 사람, 그 사람이 어디 앉았고 어디서 뭘 하나 그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소외되고 나의 관심 밖에 있는 사람이 어디서 뭘 하고 있나라고 눈을 돌려야 돼요. 거기에 내가 관심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맺겠습니다. 누가 높냐, 누가 우리고 누가 저들이냐라는 구분짓기, 편가르기 이런 투쟁은 우리를 피투성이가 되게 합니다. 피 흘리게 만든다는 거죠. 이 편 저 편 이 모든 것들
배제, 또 구별됨, 이런 방식은 결국에 우리로 하여금 맛있는 소금이 되게 할 뿐입니다. 맛있는 소금이 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짜게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잃어버리고 버려지고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변화되길 원하십니다. 세상적인 생각이 아닌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변화되길 원한다는 거죠. 그 변화의 도구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연단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야지 그 정화의 불로 우리의 모든 죄악들과 불순물들이 타버려야 진정한 화목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는 다릅니다. 주님 안에서 작은 자가 존중받는, 우리 안에 또 세상에서 소외되고 갈 곳 없는 자들이 평안을 누리는 곳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나는 우리 송파동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